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이 시간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 우리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사람에게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계획을 가져보고, 또 요즘처럼 의학기술이 발달된 그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죽음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하지만 아마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지혜와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영원토록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한 번은 태어나서 죽겠지만, 그러나 죽은 그 뒤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귀한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온 시간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 시간적으로는 이른 새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말해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이곳에 왔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인들 몇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시신 가운데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이 썩기까지 한 3, 4일 동안은 영혼이 그대로 떠나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향품을 덧바르면서 정성껏 시신까지 돌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똑같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가에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 함께 시신이 모셔 있는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혼자 누군가가 쉽게 열 문이 아니고요, 장정들이 한 몇 명이 붙어야 겨우 열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지금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반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다시 말해 요한이죠. 요한이 마리아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빨리 달려갑니다. 요한이 좀 더 빨리 달려가서 바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만 하고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베드로도 도착을 하는데요. 6절, 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신도 없고 세마포 그것만 놓여져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모양 그대로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아마 이 모습이 이대로 있지 않겠죠. 아마 팽개치거나 가지런히 놓아두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감싼 모양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신만 고스란히 빠져나간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 제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마지막 함께 읽었던 10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텅 빈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 그리고 멀찍이서 보던 요한도 그제야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바깥에서 세마포만 보았는데 이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보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없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괄호해가지고 이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동안 예수님은 한 번씩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막상 이 상황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적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구나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참여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부활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10절에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내가 별로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백 번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성경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지 못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막상 중요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들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장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장면을 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단지 비어져 있는 무덤을 보면서 당황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따지면 주일 새벽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림으로 자기들이 할 도리들을 다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 그들의 헌신은 바로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하는 영광을 이 여인들이 안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훔쳐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빨리 훔쳐가야 되니까 아마 감쌌던 세마포나 수건들 이거는 팽개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돈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시신만 싹 빠져나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빈 무덤 안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가 자기들이 훔쳐가놓고 스스로가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이 진실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진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보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시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고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의 죽은 후에 부활까지도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그 뒤따라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좀 아끼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11장에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좀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그 며칠 뒤에 찾아오신 뒤 마르다에게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이 죽음에 대한 권세도 예수님은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신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의무,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가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어야 됩니다.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이 그 속에서 썩고 뼈도 남아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한다면 오늘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사명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 가운데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까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가까이는 내 아파트, 내 주택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내가 또 함께하는 그런 친척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존재는 많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 정말 고맙다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믿고 난 뒤에 그들도 구원받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인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핍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루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빈무덤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과 같이 웬 말인가 웬일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악 세상 가운데서 재물을 따라가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